여러분들 혹시 재판받는 그런 상황을 직접 가서 본 적 있습니까? 이제 판사가 있고 이제 변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또 자기 기준을 갖고 온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재판 받을 때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재판 받을 때 보면은 다 자기 생각을 하고 오는 겁니다. 뭐 이랬으니까 이렇고 이랬으니까 억울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법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재판 받으실 때 혹시 그런 일 생기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잘 이제 따져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재판을 받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그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바로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강화를 하시는데 24장, 25장 두 장 마지막 강화입니다. 마태복음에 5번의 그 강화가 나와요. 근데 이 마지막 강화, 갈람산 강화라고 하는 이 마지막 강화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여기서 그동안에 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그 다음에 또 25장에 들어와가지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진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무엇을 기준으로 그 재판장이 판결하고 선언하시는가, 이 부분을 아주 그 장엄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가르쳐 준 것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 받으실 때 보면은 판례를 잘 읽고 가야 돼요. 판례를. 이 판례를 읽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갔다가는 다 패소하게 됩니다. 암만 뭐 다른 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판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판례를. 그날 이렇게 될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날 있을 심판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상황처럼 지금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초미의 아주 민감한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영광으로 온다. 천사를 대동하고 온다. 영광의 보좌 옆에 앉으신다.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화려하거나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그 인간 중에서도 그렇게 흠모할 게 없는 평범 이하로다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오고 천사들을 다 수행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재판석이 이제 이게 영광의 보좌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게는 이제 백보좌 그렇게도 부르는 그런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 보좌는 뭐 진짜 그런 보좌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 권세,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셔서 재판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거를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 다 불러 모은다. 거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만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때 재판 상황은 이겁니다. 다 불러서 둘로 딱 나눈다는 겁니다. 둘로. 양과 염소 나누듯이 그렇게 둘로 나눈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그러니까 오른편에 좀 많이 좀 앉으세요.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그렇게 딱 구분한다. 오른편은 유대 그 문화에서도 굉장히 권위를 나눠 갖는 그런 자리였고, 왼편은 좀 못하거나 또 뭐 죽음의 자리 이런 거로다도 그렇게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나눈다. 이제 여기에 그날 그 힌트가 있어요. 자, 양과 염소 나누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는 양도 좀 없지만 양과 염소가 좀 완전히 달라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구분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는 양과 염소가 너무나 흡사하게 생겨가지고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 돼야만 이 양이네, 이거 염소네, 이제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전문가적인 기준을 갖고서 정확하게 구분해낸다. 애매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 중간지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중간지대 있고 애매하게 믿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날은 그런 상태는 있지 않고 뭐 불가지론자들도 쓸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잘 몰랐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날은 딱 양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유사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7장에도 나와 있었죠. 이 유사한데 아닌 사람이 있고 진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분명히 말했죠. 그날 유사 크리스찬이 있을 거다. 왜 이렇게 이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그 기록 동기가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0%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염소가 있고 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자, 염소와 양의 이미 이미지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그날 기준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아주 고집이 셉니다. 순하지 않아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이제 왜 자아가 이제 꺾였냐 안 꺾였냐가 이게 이제 그날 기준이 됩니다. 본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이 염소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뭐 뿔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해롭게 한다든지 귀찮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냥 뿔로 받아버립니다. 근데 양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공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굉장히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위를 보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위를 보면서 딱 이렇게 다니는데 마치 이제 거드름을 피우는 것 같아요. 걷는 거 보면, 염소를 걷는 거 보면은. 근데 양은 여러분들 달력에서 보셨죠?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양, 염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들은 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뭉칩니다. 서로 협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추울 때는 다
다 모여가지고 붙어서 잡니다. 이렇게 붙어서 잔다는 게 이게 굉장히 귀찮은 거거든요. 이 프라이버시도 없는 겁니다. 이 붙어서 해서 따뜻하게 자는데 염소들은 다 지각각입니다. 염소들은 겨울에 붙어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염소들 모아서 뭐 이렇게 협력이 안 됩니다. 염소들은 기질이 다 흩어져요. 다 혼자예요. 어떤 분은 겨울에는 그렇게 흩어져 있고 염소가 남이 따뜻할까봐 여름에는 또 붙어서 잔답니다. 남이 시원할까봐. 이게 이제 염소 기질이야. 그리고 이제 이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염소의 특징은, 소나 양의 특징은 뭐냐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소리를 죽을 때도. 근데 염소나 뭐 개 이런 거, 돼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옛날 돼지 목 다는 소리라는 걸 들어보셨죠? 개 한 마리 뭐 잡으려면 동네 나가 시끄럽습니다. 이게 다 이제 자아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에 대한 문제로 이미지가 이렇게 온 겁니다. 소리 너무나 버럭버럭 지르는 거 양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하고 나무 이렇게 막 치받고 하는 거 염소 기질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요 이제 비유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이 이제 비유적 실제적 상황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원래부터 다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양으로. 그래서 지금 염소라도 기회가 있어요. 아셨죠? 나는 원래 태생이 염소니까 영원토록 난 염소다. 그리고 고집부려 가면 진짜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염소고 그러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순간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와 혈기와 이 정욕을 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이거 못 받고 이제 주님 말 잘 들으면서 가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협력하고 이러면서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행동이 나오면 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빨리 양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거는 운명적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랬어요. 가라지의 비유도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알곡이 아니었어요. 다 가라지였어요. 근데 이제 알곡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물에 이제 고기가 이제 쓸만한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 이제 발려내는데 심판 때 다 똑같은 겁니다. 공존에 있다. 그리고 지금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양의 기질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빨리, 염소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로 이 양의 삶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으면 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계속 사납고, 그 다음에 협조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혼자 어떤 그런 어떤 독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러는 거는 염소 기질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은 분들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게 특징입니다. 잘 협력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 강한 게 세상에서는 뭐 지성인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이 염소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가 뭡니까? 머리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염소는 목자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목자 말도 안 들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염소를 기르는 집이 있었어요. 아주 그 강원도 오솔길인데 여름 같은 데는 이렇게 막 이슬이 많아가지고 이제 교복 젖을까봐 분명히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염소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염소를 이렇게 좀 밀잖아요? 밀면은 왜 양 같은 거 순한 거 밀리잖아요. 근데 얘는 밀면 딱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염소 때문에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왜 아침마다 그게 풀어놓는지 하여튼 다 길이 있어요. 제가 이슬 안 젖으려고 지가 있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킬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내가 왜 비키냐 이겁니다. 내가 바본가? 나는 양이 아니고 염소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염소를 많이 때리고 이렇게 약오를 많이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 염소가 이제 지풀에 못 이겨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하여튼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이게 죄성과 뿌리와 본질과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주님께서 배경으로 삼아 놓으시고 이제 그날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편에 있는 양처럼 옆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다. 그 다음에 굶을 때 먹을 걸 줬다.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줬다. 아플 때 찾아가고 돌봐줬다. 감옥에 갇혔을 때 신방 갔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때 이 우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 언제 저희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주님 언제 저희들이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내 형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거다. 이게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내 형제 곧 지극히 작은 자.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요? 내게 한 것이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오늘 요 비유와 요 상황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돌봐줬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물 주고 한 컵 주고, 예? 그런 거. 옷 주는 거는 조금 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구 아프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들이 기억 못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평소에 늘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닌데 기억도 잘 안 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형제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를 균형하는 게 이 재판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냥 그 박애주의로다가 이렇게 봐서 다른 사람들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어려운 거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들어가면은 그거는 2, 3차적인 적용을 될 수가 있지만 오늘 여기 보면은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재판받을 때 결정적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면 10장에서도 나오고 18장에서도 나오고 12장에서 나왔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태복음 같은 계열에서의 어떤 해석의 단서와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가깝게는 예수님으로 엮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으로 엮어진 사람들. 그게 내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을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날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도와야 됩니다.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 굉장히 좀 옹졸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묶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관계와 어떤 국률이나 돌봄이나 섬김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라도 나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동일시한 것은 이런 원리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세상적으로 작은 사람들 다 작은 겁니다. 예수님만 크신 분이고 다 작은 겁니다. 다 지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손이 이게 배가 아픈데 배를 이렇게 만져준 것이 이게 머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진짜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러한 성령의 소유과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로. 그냥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피해버리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숙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이 긍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행위만 어떻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하면은 좀 위험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영적인 가족 애가 있는가 이겁니다. 가족 애가 있는가. 그래서 돕고 그다음에 섬기고 필요를 어떻게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채워주고 그 다음에 협력을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죽이고 어떻게 이 공동체가 이 몸이 어떻게 원활하게 잘 건강을 유지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지체의 원리가 뭡니까? 이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독립적인 게 이제 주장하고 혼자 살고 이제 왕과 달리 이 염소처럼 혼자 빌빌대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의외로 예수님의 이 종말론은 교회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저는 무교회주의자들이 하도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처럼 어떻게든지 지체로 모여가지고 병들어 실지다 어떻게 같이 돌보고 해서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시키고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심판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단순한 어떤 긍휼이 아닙니다. 그 긍휼의 그 나오는 마음, 그 상태가 뭐냐? 그건 나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무에 대한 문제. 이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본질입니다. 그 열매로 사람을 분별한다.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긍휼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과 같은 그런 서로 이렇게 성품이 좋아져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 화합을 잘합니다. 막 이렇게 분란이 있고 막 이렇게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 깨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평한 데 들어갔는 데 가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염소입니다, 염소.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화평해집니까? 화평해졌다라는 거는 아무나 못해요. 그냥 화평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막 자기 고집과 자기 이익과 막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싸매버립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는데 이전보다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더 화목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은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겁니다.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진짜입니다.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는 거, 이겁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거기에 누군가 염소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판받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한다. 나중에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도 심판에 처하게 된다. 그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건 염소 기질입니다. 양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 무리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성령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는 작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작거나 뭐 이렇게 아주 소자 같은 사람들한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고 주님께서 쳐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사람을 볼 때, 대할 때 혁명적인 관점과 시각을 제공합니다. 사람을 세상적으로 우습게 보기 때문에 무시하고 대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 한 컵을 대접하면서도 아주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아주 어린 아이든지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거랑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엮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이렇게 대해줘봐야 하는 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주님 무슨 뭐 가운이나 어떤 직이나 뭐 소유나 이런 거 갖고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굉장히 약한 자의 편에 있었어요. 약한 자가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많은데 예수님 대하는 겁니다.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안아주는 겁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지 모르셨죠? 그렇게 대단한 분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걸 모르셨죠?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주님은 주님에게 직접 영광을 돌리는 걸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옆에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게 안 된다면 주님만을 높이는 것은 가짜다, 이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주님의 기준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날 하나님만을 막 높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협력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복도 되지 않고 그냥 자기만 그렇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거는 그날 엄청난 선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고 소름이 돋을 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배우자들끼리 그냥 배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직장의 상사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관입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을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정말이냐 진짜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동일시 하십니다. 세상은 그 엘리트들이 쫙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명예도 가져가고 권세도 가져가고 돈도 다 가져갑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은 뭐 복이 될 확률이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은 있지만 주님은 그런 자에게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 죽이고 초라할지라도 화목 이루고 손해가 될지라도 양보하고 그 다음에 내 기준하고 좀 맞지도 않는데 나를 포기하고 말씀 준 그냥 양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그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 그게 마지막 날 우편에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염소는 굉장히 잘난 체함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뭘 같이를 못해요. 혼자 합니다. 혼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염소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 사람들은 논외로 하는 겁니다. 논외로. 뭐 성품이 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염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아플 때 돌보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 찾아와 주지도 않았다. 그때 이들이 아주 발끈합니다. 항변합니다. 주님, 언제 저희들이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 저희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예요.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채워졌는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이다 이겁니다. 기독교가 어떠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로 때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예배 나오는 건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이 말씀 안 들으면 이것도 모르니까 이제는 삶의 예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거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정욕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풍성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못해요. 이게 좋은 줄 알면서도 이걸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세상의 힘 갖고는 못합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위로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애정을 갖고 그런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하는,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날 이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의 이 기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진짜 이렇게 움찔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 물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하면 그게 아주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데 희망이 있어요. 아셨죠? 물 떠다 주고 뭐 어려워요. 먹을 거 좀 주는 게 뭐 어려워요. 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 간단한 것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굉장히 각박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교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참된 신자밖에는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회복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겁니다. 교회 갔더니 나 같은 자도 따뜻하게 받아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더라. 세상 같지 않더라. 세상은 벌써 나눠져가지고 다 기득권층 나눠져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더라. 다 한 형제고 자매고 서로 돌봐주고 그렇게 하더라. 젠체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되지 않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욕이 세상적인 기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염소가 양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일단 구원해 내야 돼요. 그리고 구원해 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염소의 삶을 양의 삶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다고 이렇게 낭창하게 있는 것은 굉장히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의외의 선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과 일상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합니다. 은혜가 나를 압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오늘 이 기준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기준을 생각하시고 이 기대를 생각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또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 들고 나가십시다. 그날이 굉장히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못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건 거둘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십시오. 맞춰드리세요. 져주세요. 그럴 때 다 존경하게 됩니다. 지면은 존경을 받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바보스러워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주님 재판날에 다 양처럼 우편에 쓰셔서 그 창세 전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들을 소유하시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작은 이런 것이 수백 배, 수천 배 그날 우리에게 상급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더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